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42면쯤에 있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예물, 그리고 5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눕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6월도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6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 달에 두루두루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5절까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 그 길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26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잡고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은 우리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구원, 또 복음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구원의 길은 이미도 구약시대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의 길은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놓이기 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작정된 구원의 길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은 직접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그것이 마치 그림자와 같이 멀리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같이 제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약을 넘어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이 구원의 길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서 기록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의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격으로, 공로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내 죄값을 씻어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인들의 형벌은 면하게 하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대신 살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삶의 열매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되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24절과 25절 말씀에 두 가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가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5절 말씀 속에서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면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그대로 둘 수가 없고 그것을 심판하여 주셔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도 함께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누구도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특별히 행위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이끌어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 제물이 대신 죽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이상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는 있지만 내가 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격으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계시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심지어는 구약 시대에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면에서 모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구원의 길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방법이 제시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상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31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마치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당연히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율법의 폐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비록 구약시대에 이루지는 못했지만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차별이 없이 구원을 얻게 된 이상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고한 순종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에 게시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가운데 오늘 한 날이 순종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한 달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 기억해 주셔서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드리는 귀한 동력의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